신명기 11편 1절에서 6절로 계명을 항상 지키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 자체에 대한 순종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는 기초이며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조덕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결하신 성품에 준하는 하나님의 활동 기준을 말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취급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성결하신 그 성품에 부합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성결하신 하나님의 활동 기준이며 하나님은 이 의의 곧 전능하신 이 의의 기준에 의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편 3절로 두 번째로는 입법적 의와 사법적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입법적 의와 사법적 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법적 의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결정하여 보상과 형벌이라는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보상과 형벌의 집행이 곧 사법적 의로 나타납니다. 모든 계명은 입법적 의의 표현이며 이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보상적 의이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보복적 또는 형벌적 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입법적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법적으로 표현됩니다. 즉 의로 계명을 세우시고 공의로 계명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시니 시편 19편 9절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편 말씀은 89편 14절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 대한 요구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의 때문에 인간에게도 어려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통하여 인간과 관계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인간은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첫 번째에 이어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룸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온전히 이룰 수 있으며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위선이며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사랑으로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완성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계명을 지킴입니다. 첫 번째 사랑함으로, 두 번째 닮아감으로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만 외적인 행위였으면 안 됩니다. 계명이 나 자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계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 전부가 계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부분적인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진 만큼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명의 인간적 완성은 성화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화의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계명을 지키심입니다. 지키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거듭난 영혼은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서 36편 27절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육적 행실을 죽입니다. 성경 구절은 로마서 8편 13절입니다. 로마서 8편 1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편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8편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23절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육신에게 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을 성도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성취하려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최후 승리는 성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편 10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열했는데 그 중에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뿐입니다. 만일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질의 인간의 노력과 연관지어 이해하면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교회사 전체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 여하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의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란 말씀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7편 24절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헬라어 되는 그러나라는 뜻이겠습니다. 헬라어 되로 되어 있고 가르는 헬라어 가르는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렌더라는 분이 개역 성경의 되를 취하여 본절을 구절과 역적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는 우리에게 해민, 우리가 문장의 초도에 나와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 세상의 관원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과 같이 본질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로마서 16편 25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밝히 드러났음을 시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초기 교회 당시부터 현재의 시대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한편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이,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다고 되어 있는 반면 골로새서 1편 2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편 26절. (1편 26절입니다) 네, 1편 26절 골로새서.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골로새서 1편 26절의 본절에서는 거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연결됩니다. 2편 20절 말씀에 있겠습니다. 한편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골로새 1장 26절입니다. 본절에서는 거의 거룩한 사도들과, 에베소서 3장에서는 5절에서는 거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2장 20절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수식하는 거룩한은 하나님에게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기 위해 하나님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신과 도구임을 시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 앞서 언급된 이제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즉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4절, 16절과 17절, 30절입니다. 한편 사람의 아들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70인령에는 자주 나타나는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본절 외에 단 한 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혹자는 사람의 아들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대조 개념으로 이해하나 그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대조적인 것으로 구약 시대의 이방인을 총칭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이 본절에서부터 16절까지 줄곧 우리라는 대명사를 주로 사용한 것은 계시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 본절에서 갑자기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앞에서 전개되던 환상이 중단되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앞에서 계속되던 환상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본절부터 스룹바벨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시작되면서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은 일단 중단됩니다. 혹자는 이러한 단절을 단서로 본절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본절 상단의 10절 하단과 연결시키고 그 사이에 들어간 6절 B 부분과 10절 A 부분까지 절을 14절 이후로 옮겨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재구성은 스가랴의 환상과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각각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그 자체의 결핍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재구성은 현재의 마서라 본문의 전통을 무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본질의 재구성보다는 마소라 본질의 문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룹바벨에 주어진 말씀의 의미와 그 배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본문을 재구성했을 때 앞에서 주어진 환상과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이 본절에서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환상은 5절에서 일단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환상 해석에 앞서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 자체로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환상 해석을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실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격려의 말씀은 환상의 모호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현실은 머릿줄을 놓고 다림줄을 내리는 등 7절에서 10절입니다. 걷기 적은 일들로 구성된 반면에 스가랴의 환상은 순금과 금기름과 충만의 수와 감람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절 스가랴서 4장 2절 3절 12절입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 장차 생기게 된 영적인 성전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도래로 인해서 형성된 신약의 구속받은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신약 교회는 예배와 제의로 강화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점에서 성전 공동체이며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등장대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1편 20절입니다. 이러한 대조 외에도 성령의 상징인 기름과 성전 건축에서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은 충분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직분과 감람나무도 그 역할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룩한 직분을 통해 그 공동체가 성장해 간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세 시대의 장막 건립에도 성령의 역할은 충분히 언급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편 2절에서 3절 내용 보겠습니다. 장인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 출애굽기 31편 2절에서 3절입니다. 31편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출애굽기 31편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편 2절에 보면 훌과 아멜렉 전투 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린 자입니다. 훌은 아멜렉 전투에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17편 10절에서 24편 14절 내용입니다. 버살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의 6대손 유다 베레스, 그리고 헤스론과 갈렙 다음에 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살렐입니다. 이렇게 6대손입니다. 유다의 6대손이자 이렇게 해서 부살렐은 6대손입니다. 유다의 6대손. 우리의 아들로서 우리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2편 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의 책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서 35장 이하에서는 다른 건축자들의 이름에 앞서 35장 30절과 36편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 35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보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출애굽기 36편 1절입니다. 보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쏟아 부으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36편 2절 말씀에 모세가 보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독으로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37편 1절과 38편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7편 1절 말씀에 보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이요 너비가 1규빗 반과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출애굽기 37편 1절에는 부살렐 성물 제작에 있어 부살렐은 오홀리압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언급된 사람입니다. 36편 1절입니다. 이것은 그가 성막 중 가장 중요시되는 법궤를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조각모로 궤를 만들었으니 법궤에 대한 언급입니다. 시편 기자는 법궤를 가리켜 주의 권능의 궤라고도 일컬었는데 시편 132편 8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궤가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늘 도와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25편 10절에 주석을 보겠습니다. 주석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편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25편 10절 궤를 짜되 즉 법궤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법궤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물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이 궤는 법궤라는 이름 외에도 레위기 16편 2절에 언약궤, 민수기 10편 33절, 14편 44절, 신명기 31편 9절과 히브리서 9편 4절에 보면 언약궤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정거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26편 33절입니다. 그 가덕은 그 궤 안에 하나님의 정거판이자 언약의 판인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였기 때문에 21절입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여기서 1규빗은 45.6cm입니다. 이 6cm니까 법궤의 가로가 약 114cm입니다. 세로와 높이 각 68.4cm인 직사각형 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편 22절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출애굽기 38편 22절로 부살렐, 오홀리압 성막 건축의 실무를 맡아 간장했던 두 주역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편 1절에서 6절과 37편 1절 말씀에 여기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성막에 쏠 것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정장 때 기름이 공급되는 두 감람나무의 역사는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불리는 자 사이에는 인간적 유대 관계와 함께 주종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그와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뜻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편 7절의 주석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편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편 7절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합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을 통하여 한 개인의 존재의 양태의 총체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름 속에서 한 개인의 품성과 속성 및 인격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알려 또한 이름은 기억과 기념과도 동개념을 이루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할 경우에는 명명자가 비명명자 간의 지배 내지 소유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만물의 소유자가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편 5절에 보면 5절과 8절과 10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언약적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편 3절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그 대답을 거절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32편 2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곧 자신을 계시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1절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구원자이신가 2절입니다. 인간의 지배자와 소유자이심 그리고 3절에 보면 인간을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하는 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6편 2절입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서 라사여라고 합니다.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라와 함께 쓰인 샤웨는 낭비된 것, 무질서한 것, 소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는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셋째 계명은 여호와의 성호를 경외하라는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이름을 통해 당신의 품성과 속성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순수하고도 진실한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감사 등의 그 이름을 합당히 사용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며 저주나 악당 그리고 농담이나 희롱 등에 함부로 그 이름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지라는 것은 히브리어 티사라고 합니다. 들어올리다, 취하다, 테이크입니다. 운반하라는 뜻을 지닌 나사의 명령형으로 부르다는 의미보다는 사용하다, 적용하다는 의미에서 더 가깝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9편 12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 로 예나케라고 합니다. 예나케는 깨끗하다, 무죄하다, 벌 주지 않다라는 뜻의 낙하의 강조해의 능동태이며 능동태입니다. 로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서 본문으로는 강한 부정과 강조가 중복되는 일종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벌받지 않은 채로 아무런 대가 없이 살 수 있게는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강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십계명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십계명 중에 하지 말라로가 사용된 금지 계명은 8가지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만일 어겼을 경우 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계명은 2가지입니다. 제2계명과 제
3계명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 나타난 성호, 오용 금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도전할 때의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계명의 인간적 완성의 성화임에서 세 번째 성화임에서 두 번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이루고 첫 번째로는 어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어의의 하나님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어의의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의 인간적 완성은 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계명을 지키게 하심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성령께서 계명을 지키게 하심에 대한 성경 구절이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고찰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서 성화됨으로써 계명을 완성시킴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계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심성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